오늘 두 정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두 번째 금요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을 두 번을 보냈는데 이 두 정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한 2년 반, 보통 학자들이 2년 반 얘기, 1년 반 2년 정도 얘기하는데 그때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돌아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지금의 여정과 많이 비슷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이 나오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낸 게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제가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하세요. 제가 좀 이 쇳소리가 안 나기로 애를 쓰니까 이 소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쇳소리 나와도 그러냐고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누가 정탐꾼을 보내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라, 가 살펴봐라,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신명기 1장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여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막 시기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 40년 80세에 다시 부름받아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물론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무슨 뒤끝 있는 분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하나님 뜻으로 세우고 새로운 세대가 20세 이후는 다 광야에 살다 죽었고 20세 이하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40년, 그때 20살이면 60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일까요? 60살. 이런 거 성경 퀴즈 내면 땡 들리죠. 왜? 20세 이하로만 하나님께서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60세부터 밑으로 쭉 있겠죠.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마치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처럼.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단지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만 쭉 전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큰 사건 중심으로 모세가 돌아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사건이 아까 민수기 13장처럼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런 오해를 신명기에 보면은 풀리게 돼 있어요. 왜? 모세가 다시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자, 21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0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까 했던 그 말씀이에요. 민 40년 전쯤에, 38년 전쯤에 그 일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모리 족속 산지에 거기 딱 앞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1절 읽읍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고 했다. 그런데 22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반응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누가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탐꾼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누가 보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냐, 왜 정탐꾼을 보내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2절에는 모세는 21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땅이다. 드디어 왔다. 이제 들어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금 지혜롭게 갑시다. 인간적으로 덮어놓고 들어갔다가 당하니까 어느 길로 같이 살펴봅시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의심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의심과 함께 같이 오는 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정탐꾼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역사상 군대에서도 다 스파이들을 다 보냅니다. 알아봐요. 선발대도 보내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에서는, 영적 싸움에서는 스파이 필요 없다, 정탐꾼 필요 없다,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정탐꾼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믿음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냐 안 보냈냐 이게 달린 게 아니라 정탐꾼을 왜 보내자고 했느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4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봅니다. 40년 후에 보냅니다. 40년 후에. 물론 신명기의 모세의 그 말과 지금 과거를 생각한 말과 여호수아의 말은 크게 차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은 40년 전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요단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번째 정탐꾼은 누가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냈죠.
여호수아는 왜 보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염려, 불안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낸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꾼이 갔다 온 결과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까? 이미 들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하면 무슨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뭐 정적으로 좌파 우파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말 듣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약속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40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사업과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무조건 돌겨 앞으로,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뒤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듯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살펴보고 다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을 본다고요? 그 행동, 그 결정, 그것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정탐꾼을 보내느냐, 나는 믿음으로 정탐꾼 안 보내고 그냥 갑니다,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뭘 보낸 것 같다고요? 양을 보낸 것 같다. 양은 이리 늑대의 밥이에요. 그냥 날 잡아 잡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주님은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믿음을 지키되 동시에 그 믿음으로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올해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이 있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믿음이 없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께 다 핑계대요. 자기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엉뚱한 짓 해놓고 맨날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사냐고 맨날 가슴 두드리고. 좀 목소리 안 좋죠?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 시간에 와서 그냥 자기 주님한테 기도만 했다고,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런데 하는 것 보면 옛 습관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안 될 짓을 하면서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되냐고. 비둘기처럼 순결할지 모르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뺨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팔아가지고 지 좋은 거 다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없는 지혜만 있는지, 아니면 뱀처럼 지혜로움이 없이 믿음의 순결함만 있는지, 어떤 쪽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2026년 이 둘째 금요일에 정탐꾼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탐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 정탐꾼을 보내는 그 생각과 그 실행 속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정탐은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정탐은 담대함과 믿음으로 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느냐, 불신앙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 뭐겠어요? 불안이죠. 두려움이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나만 믿음으로 한다고 될까? 그래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말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다 쏟는 내 피인데 약속의 피다.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는 성찬식만 수백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찬식은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역사가 다시 확인되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커야 되고 숫자도 많아야 돼요. 헌금도 많아야 돼요. 왜? 교회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성도를 잘 살아나 살펴보고 힘들었던 성도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세상에 지지 말자고, 이 세상에 속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자고, 그래도 말씀의 약속 보고 우리 다시 일어서자고, 그거 하는 게 예배고, 그거 하는 게 순모임이고, 그거 하느라고 밥 같이 먹고, 그거 하느라고 다음 주일날 김여원 장로 초청해가지고 또 간증 집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뭐 다 알지 못하겠지만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알아요. 사람은 자기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지 않도록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간증을 이건 간증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옛날에는 여러분 자전거가 귀했습니다. 특히나 저가 살았던 전주라는 시골에서는 자전거가 자가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얼마나 반닥반닥하게 닦는지 맨날 저희한테 시켜가지고 그냥 반닥반닥. 근데 제가 한 번은 수요 예배 때인데 갑자기 아버지 자전거를 좀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냥 걸어 다녔을 때인데 꽤 거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사정했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줘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마침 와가지고 외삼촌 언니랑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못 믿어왔는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디 이렇게 쿡 박을까 그랬는지, 어차피 못 닦기는 내가 다 닦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러면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이제 자전거 이 앞에 타고 저는 뒤에 타고, 이제 그게 꼭 오늘날만 택시 타고 가는 거와 똑같아. 느낌이. 세상에 걸어갔던 교회를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수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딱 나오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혹간 있었어요. 자전거를 훔쳐갔다니까요. 다 채웠어요. 이거 저는 하늘이 캄캄해진다는 느낌, 눈앞이 캄캄하다는 느낌을 제가 막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자전거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 무서운 건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해서 알잖아요. 내가 마치 집안에 비행기 한 대 날려본 거와 똑같은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때가 수예배 끝나고 밤 9시인가 됐는데 12시까지 제가 길거리를 뛰어다녔어요. 왜? 자전거 찾는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모든 자전거가 다 뭘로 보여요? 우리 아버지 자전거로 보였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거리에 자전거만 보면 막 쫓아가는 거야. 막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서면은 딱 보고, 아니야, 보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왜 그렇게 자전거 보면 저기 있다고.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번 주에 첫 번째 패배, 하와가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그 영적 싸움의 첫 번째 패배를 이번 주일로 얘기할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 어떤 똑같은 일 같지만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거는 좋은 일로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로 악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악용하는 게 누가 악용할까요? 마귀가 악용해요. 그리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믿음하지만은 믿음이 아닌 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꼴딱꼴딱 속여 넘어가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교회는 누구와 무슨 사업할 때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처음부터 나온 사람은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자기가 사업으로 신뢰를 두지 못하니까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나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런 나를 못 믿겠냐고, 그런 사람은 두 번, 세 번 의심하고 뒤로 물러서라는 게 한국교회 이거예요. 목사 이런 되면 더 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의심과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니들이 그냥 내 뒤만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못 믿으니까 자기들이 2년 동안 광야에 걸어오면서 뭘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놓고도 여전히 못 믿으니까 살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들어가서 본 건 뭘 봤을까요? 물론 좋은 나무, 좋은 실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기들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엇이 더 크게 보였어요? 아낙 자손, 사이즈가 큰 게 더 보였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뚜기가 아니죠. 하나님 자존심 상할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세우겠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죠. 두 번째 정탐은 사실 여러분 두 번째 정탐은 어쩌면 실패한 거예요. 거의.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장면에 뭐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에 들어와 지금 정탐하는 것이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한번 보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딱 들켰어요. 그건 여리고성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예요. 사방에 CCTV는 다 달아놓듯이 사방에 눈과 귀가 다 깔려가지고 벌써 기생 라합의 그 여관 같은 거죠. 숙소에 외부 사람 두 놈이 들어갔다. 이미 딱 걸렸어요. 그 들어가자마자 바로 뒤쫓아가지고 그나마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이게 정탐으로 따지면 여러분 12명이 들어갔는데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안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 하는 걸로 따지면 두 번째 정탐은 실패야. 갔다 와서 뭐 만들었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라합이 우리 백성의 간담이 다 녹았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거 하나 듣고 온 거예요. 뭐 어느 길로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정탐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기생 라합의 말을 증거로 삼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걸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건 뭐예요? 사인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기생 라합, 사실 여러분 뭐 죄송한 말입니다만 성경에도 그렇게 하니까 기생 라합의 말을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어요? 듣는 사람에게 달렸죠. 증인으로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니 자기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 간증을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니 뭐 어느 길로 가고 어디를 공략하고 이럴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이미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40년을 기다려왔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이들은 믿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서 2장 다음에 시작되는 게 요단강 도하 작전이에요. 요단강 도하도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마르시고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그게 홍해와의 차이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물을 다 밀어내시고 마른 땅이 있는 걸 보고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물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뭐 추수 때는 막 언덕까지 물이 찼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요즘 거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본 분들은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언덕까지 물이 찬 거예요, 요단에.
그런데 뭐예요?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삶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상황과 환경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정탐꾼도 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다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느냐. 하나님은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저 말씀을 주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주님께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좀 보여주세요. 결과는 안 주셔도 지금 주님이 제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일하고 계시는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주님의 때가 정해져 있더라도 좀 그 때를 당겨서라도 좀 우리 성도들이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저는 그래도 다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네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 듣지도 않고 무엇을 명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안 하셨어요? 때를 당기셔서라도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주님의 때일까 아닐까 이럴 거 없어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요. 은혜 주시는 그분 앞에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 상황 안 되고 상황 그거 본다고 자꾸 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상황 환경이 막 좋아가지고 남들 다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주시는 약속 때문에 나는 그거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뭐 주가가 또 오른다고 막 그냥 또 난리야. 영혼 끌어서 뭐 영끌 한다고 뭐예요. 다 은행서 빚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주식은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쪽에 전문인데 제가 돈은 못 벌어도 주식은 뭐라고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남의 돈 대출해가지고는 시간에 급하면 뭐예요? 겨울 샀다가 팔아야 돼요. 그 이자 못 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남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은 창의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창의력이 단지 똑똑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게, 주여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믿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그 기도해요. 주님, 저 믿음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 그 일, 그 믿음으로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지난주에 설교에 바울과 바나바 싸움, 생각해야 돼요. 어느 지나가다 이게 선을 넘기다 싶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으로 딱 뒷걸음 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이야 절호의 기회다 확, 아니요,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넘어가는 줄 아세요? 아니면 안 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딱 접으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이고 하겠습니다. 그때 참아요. 그래요? 아니 뭐 그럼 뭐 할 수 없죠. 해보면은 이 사람이 아이고 이러면 그럼 사기꾼인 거예요. 이게 수없이 나와도 이제 요번 주일날 말씀, 우리 안에 유혹에 딱 넘어갈 만한 그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넘어가요.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잠언서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뭘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감성도 있지만 지혜롭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게 마음이 뭐 여기든 상관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빛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의 약속이 지금 내 이 상황에 이게 맞는 것인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분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중에 묻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주님 이거 제가 자꾸 기도 한 1분 하면 할 말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라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 졸지 말고. 기도하다 졸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그러면 또 다시 깨가지고 아유 주여 깜빡 졸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존다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더 저렇게 피곤하신데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아니 이 목사도 그 정도 생각하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각자 처소에서 이 시간을 지키는 거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마음을 다 여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 내가 지금은 안 보여도,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딱 대답할 만한 뭐가 없어도 주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주님, 최소한 저에게 조그마한 사인이라도,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시옵소서. 3년 반 가뭄인데 손바닥만한 구름 떠가지고 대체 빗방울이 몇 개나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먹구름을 몰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해갈시킬 그런 은혜의 전조임을 믿습니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치지 마셔야 돼요. 뭐 1월 초부터 지친다고 말하면 그러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기 쉬워요. 왜? 마귀가 틈타요. 제가 그냥 연초부터 연말부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김종림 목사님이 또 똘칵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손을. 그 내가 참 물론 김 목사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근데 목사님 저는 자꾸 좀 넘어지지 마셔라. 넘어지지 마셔라. 감기야 왔다 또 가는 거지만 또 하필 감기가 들어가지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 2026년에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해도 별 특별한 것 없이 계속 어려운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 문제가 또 뜨문뜨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그 마음처럼 이미 믿음의 싸움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이제 내가 믿음의 싸움을 그냥 늘 지지는 않는다. 내가 살펴본다. 내가 좀 이겨봐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내가 믿음의 싸움 중에 있음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확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